성경 읽어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스가랴서 9장, 지난주는 스가랴 9장 8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 말씀이 무슨 내용으로 핵심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다가 제가 깜빡하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로 귀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1차는 고레스 2년 1월에 그러니까 BC 536년에 시작돼요. 자, 되게 재밌는 게 1차 포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한 30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귀환한 인원은 거기서 쭉 몇 명이다고 여기 1차 포로는 확실하게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49,897명이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1차 포로 후 70년이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70년이 또 정확하게 지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을 재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재건한 것을 드려요. 봉헌해요. 근데 그게 또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희년하고 안식년하고 관련되는 거 아세요?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원래 7년이 지나고 나면 안식이 그 하나님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주신 다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예 강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제로 그날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안식년을 줘버린 거예요. 땅을.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다시금 딱 70년이 된 다음에 복귀시킨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2차 포로는 바로 그 다음에가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이 78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BC 458년이고요. 이때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요. 귀환자는 기록에 남자만 1,700명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성과는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충하고요. 성전에 섬길 레인들을 보충하고요. 그리고 유대교에 기반되는 행정, 사법 시스템 복구, 율법의 재교육이 시작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시금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느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조선에 법이 없었고요. 조선의 문화 자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싹 무너뜨려서 다 일본식으로 교육했던 거잖아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독립한다면 다시금 대한민국 일제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결국 이때부터 나라라는 유대라는 나라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다시금 회복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는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하게 되는데 2차 포로 귀환에 또 13년이나 지나요. 그러니까 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라 하는 게 100년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100년 정도 앞으로 가면 일제시대 때가 되죠. 일제시대 때. 그쵸? 일제시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귀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한 세대가 한 두 세대도 지날 정도의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을까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를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랬듯이, 예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이들이 마음에 품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그리는 거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만 조금 그런 현실적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든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은 성경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자꾸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관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결국엔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통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조합해봐서 내 생각이 맞다는 확고함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옳아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으키고 교회끼리 말이 안 되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긴 다음에 내 생각이랑 동조해 줄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 비슷하게 대답해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어볼 때 나랑 정반대될 사람한테 잘 안 물어봐요. 아니세요? 절대 반대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나한테 동조해 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거의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님한테 이게 맞아요라고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게 옳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보면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온라인 예배, 이거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라는 거. 하나님은 그는 그고 너는 너더라고 사모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는 그고 너는 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그 상황의 수준을 하나님은 고려하세요. 근데 나한테는 안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 것이 옳은 것 같고 내 것이 틀린 거, 내 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고 자꾸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 뜻이 관찰이 안 되면 그때 삐지는 거예요. 화나고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신실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이 결국에 나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예, 3차로. 그러니까 여러분, 넓게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단 하루 만에 역사를 끝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포로기한도 100여 년이 걸렸고, 멸망해 가는 것도 3, 40년이 걸려가면서 멸망했어요. 단순간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시기 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때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만 얘기하고 3차는 명단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벽 재건을 해요. 성벽.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저번에 열왕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건 싸울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것을 왜 쌓아요? 들어오면 침입을 막겠다는 거고, 이 막겠다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고 침범하지 말라는 확실한 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당장 그게 안 될 것 같은 게, 이 사람들, 이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때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우리는, 역사를 이제 마친 이 역사를 지나고 난 우리는 이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3차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그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재건해요.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1, 2, 3차 귀환한 게 1, 2년 안이 아니라 한 100여 년이고, 그리고 성전 먼저 건축하고 맨 마지막에 성벽 건축했다. 딱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남은 부분을 나누면요, 9장에서 11장은 곧 오실 겸손한 왕 메시아. 요 딱 들으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을,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왕조가 생겨서 유대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지만 정통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이 없는 시대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기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낙이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낙이 타고 가셨어요. 왜 굳이 낙이 타고 가요? 겸손한 왕이 예언돼서 그걸 이루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스가랴가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해요. 그 메시아를. 근데 이 목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이지만은 백성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타락한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 양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목자에게 백성을 넘기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참 목자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11장 뒤 후반으로 가서 던지는 말이, 메시아 왕에 대한 거절이 계속될 건가? 계속 이 사람을, 메시아를 거절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맞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12장에서 14장이라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14장은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제 도래할 거다. 거절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시와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공의와 정의가 악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은 그 유대인의 시오니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새로 임할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악을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하는,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되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예요?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서 죽었던 숲풀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 마음에는 반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이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될까? 새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바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거절한 것을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적하는 아수에로와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 후 수산이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수도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수산이라는 곳에도 있고, 또 다른 한 곳인데 제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곳에 뭉쳐있던 사람들이 각기 제가 옛날에 한번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표로 귀환했어요라고 세 곳을 제가 찍어서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수산이라는 곳인데, 이 수산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겪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에스더서도 포로 귀환의 역사,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니들이 진짜 찾아봐라. 니들 삶 속에서 니들이 믿었을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봐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생각하며 읽어라.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섭리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연. 그리스도인으로 우연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연 속에 있는 섭리라고 했냐면, 사람이 느꼈을 땐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구나라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은요,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페르시아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거대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인도까지 다스려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러죠.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근육질 아저씨 나와서 아우 그러면서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보셨을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가 막 펼쳐나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 다스리는 것처럼 그때 나오는 그 왕이 자기는 굉장히 감대해서 자기를 신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왕을 보통 사람보다 크게, 이따만하게 크게 그려놔요. 그게 신격화시킨 것을 영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괴팍한 왕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푼데, 왕의 뜰에서 누구든지 먹고 싶은 사람 와서, 즐기고 싶은 사람 와서 꼭 먹어, 이게 아니라 나의 왕국에서 너희들 즐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어요. 귀천을 떠나서 내 잔치를 즐겨라 라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축제 분위기가 좋은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내 왕비를 백성들 앞에 보면서 우리 왕비야 얼마나 아름답냐 이러고 싶어서 내시를 시켜서 데리고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왕비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 대해서 경로를 해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왕비가 되게끔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 후보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돼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왕을 암살하려는데 그것을 듣고 구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그 궁전 일기에 적히게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되게 높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가 어떻게 높아진지 모르지만 그가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악이라도 일삼을 것처럼 것을 표현한 게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고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아하수르 왕의 또 신임을 굉장히 얻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은 하만 장군이 갈 때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나 똑같냐면 다니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도 하나님 외엔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 미워한 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을 죽일 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뇌물을 잔뜩 바친 다음에 나를 멸시하는 것은 곧 왕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연하지. 너를 멸시하는 건 당연히 나를 멸시하는 거지.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성재상이 별로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은 네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반지에다 인장해서 꾹 찍어요. 그것을 받고 하만이 무엇을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무슨 제비를 뽑냐면은 유대인을 언제 죽일까라는 제비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 말로 제비 뽑다 주사위를 던지자 이게 부림이에요. 부림절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부림절.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다. 제비를 부림이라 그래요. 주사위나 제비를 제비를 뽑는 걸 부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비를 던져서 날을 뽑아서 그 날을 정해요. 자, 이렇게 유대인이 음모에 그리고 위기에 있어요. 이 위기를 아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겠지만 네가 여왕이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냐?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마라. 네가 가만히 있자면 죄 없다 못한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원래 왕비가 왕 앞에 스스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가면 그건 사형이에요. 왜 그런 법을 제정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나가면 사형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왕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7장이 하만의 음모와 그리고 그 음모가 몰락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하만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막 잔치를 한 다음에 자기에게 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청이냐 그랬더니 우리 백성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야? 갑자기 하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참 재밌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정말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바빠져요. 예.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읽으세요. 자, 어쨌든 크게 역전이 돼요. 그러면서 역전이 되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이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만에게 역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8장에서 10장을 어떻게 끝나냐면은 결국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인이 승리하고 하만이 높아졌던 것이 낮춰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나중에 불임절로 이렇게 기념했다라고 하고 이제 에스더가 마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제가 그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게 성경에는 동심원 구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심원이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요거를 요약하면은 유대인이 높아짐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 10장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높아짐이 다시 등장을 해요. 3장을 보면 하만이 미움을 해요.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5장에서 7장은 하만의 그 미움이 다시 등장하지만 그 다시 등장한 것이 역으로 꺾어지는,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는 것이 발생돼요. 근데 그 역전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있고, 이 동심원 구조의 이 가운데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핵심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 중간을 기점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나가서 처음에 유대인이 높아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키고 유대인을 높이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그냥 대충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이게 진짜 잘 그려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만이 주사위를 던진 그 악을 가지고 던진 그 주사위를 던진 게 바로 불임인데, 그것을 그 주사위 던진 그 제비뽑기에 그 위기에 음모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건 하나도 없지만은 우연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게 된 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왕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들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고했고, 그것이 모르드게가 신임을 얻는 것이 됐고, 이게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야, 궁전에 적은 일기 좀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우연히 또 그 부분을 읽었다고 그래요. 우연히 그 부분을 읽게 돼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러면 걔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또 우연히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야, 왕이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낙이 타게 한다면 존귀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우연찮게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하만이 제일 미워하는 누구한테 그걸 하게 돼요? 모르드게에게 얘기해요. 하만은 그걸 하면서도 내가 모르드게를 죽인 말뚝에 그를 박아서 죽일 거야 라는 그걸 하면서 돌았을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세워놓은 게 또 누구를 죽이게 돼요? 자기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돼요. 근데 그 우연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철저하게 지켜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그리고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가 옳고 네가 옳고가 되면 교회는 분열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요.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경상도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특히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이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냐라고 따져버리면 결국에는 전라도 교회하고 경상도 교회하고 분열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신실하게 지켜가면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스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섭섭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조금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 적이 없으며, 온전히 주님의 손길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입술로 주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되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또 한국교회, 전세계 주님의 백성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